예레미야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출생지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을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명명하고 있죠.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를 확인하려면,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보려면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그 시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좌를 솔로몬에게 편하게 전달해 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사실 열왕기상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대단히 위태롭게 왕위 쟁탈전이 진행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또 그의 형 아도니아가 이 왕위의 쟁탈을 벌였던 때가 바로 다윗의 말년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왕위 계승의 서열이 높았어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사람,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평생 동안 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정통 제사장 가문인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죠. 반면에 솔로몬을 지지했던 그룹은 사독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지지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고, 솔로몬이 왕권을 얻게 되면서 아도니아와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피해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런 보복 과정에서 아도니아 표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로 보복의 칼날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만, 선왕인 다윗과 함께했던 그 경력을 높이 사서 추방하는 데에만 결론을 내리게 됐었죠. 이 아비아달이 추방되는 곳, 그때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이 추방됐던 곳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향을 아나돗으로 소개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소외된 제사장 계층의 사람이었고, 사독 계열 제사장들처럼 신앙적인 종교적인 파워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쳐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제사장 이렇게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의 예언에 호감을 갖지도 않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사명이 출발되고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하는 말씀이냐 이거 보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구일 뿐이죠. 이단적인 가르침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황성국 목사의 설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여기에 와야만 신앙이 회복돼, 나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은혜를 받아, 이건 영적인 편식을 해도 너무하는 거죠. 영적인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대단히 힘든 시대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나 유튜브에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 말씀인 것 같아도 보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검증된 분들, 그래도 이름을 들으면 아는 분들,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기독교 방송을 좀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좋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가지는 것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예레미야의 그 출생을 통해서
네가 네 출생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주고 능력 줄 테니까 너는 이제 내 사명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잡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다리 쭉 뻗고 자는 것,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감생심,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아나돗 출신인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철철 울면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러나 울기는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언서들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에 꼭 물으시는 것들, 대단히 공통적으로 물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는 건데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단어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얘기예요.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야,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 너 아나돗 출신이지? 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다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텐데 너 힘들 것이라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두렵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사람을 보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죠. 사람을 보고요, 세상을 볼 땐 뭐가 없대요? 만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찬송가의 이 복음성가의 가사가 딱 맞아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 사람 보고 세상 보면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을 텐데, 그러면 네가 지금 나에게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더라도 너 흔들리겠는데, 그러나 이제는 나를 바라봐라. 그 의미로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흔들릴 수 있는 예레미야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단단하게 결박하시고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구나무 이야기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는 좀 언어적인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과 지켜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그 가지를 보았다고 대답할 때 살구나무라고 옮긴 히브리어 명사는 샤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에서 가장 일찍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 샤케드라고 하는 감복숭아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절에서 이 살구나무 샤케드가 단어가 있다면 12절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을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 지켜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샤케드,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했죠. 이 지켜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 단어가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와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함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샤케드와 12절에서의 쇼케드가 이 두 낱말을 이었음으로 인해서 살구나무가 한 해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일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쇼케드하겠다, 그 얘기예요. 살구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를 보고 꽃이 피니까 우리 개나리가 피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싹이 나고 그러면 봄이 온 것이라고 알잖아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과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절적인 그런 사인이 주어지는 그런 자연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를 보면서 쇼케드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예레미야 네가 분명하게 깨달아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살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맡기신 말씀의 성취를 보증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벌써 이제 21세기 시작됐습니다 했는데 18년이나 지나고 이제 19년이 맞이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샤케드를 봐라. 내가 너의 삶을 쇼케드하겠다. 분명하게 내가 너를 향해서 주는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끓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게 되면 임박한 심판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미 유다 쪽으로 기울어진 가마솥,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지는 가마솥의 그 환상을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상징하는 의미로 끓는 가마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당시 북쪽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현하면서 유다를 멸망시킬 가장 대표적인 강대한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기원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으로 인해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끓는 가마의 모습을 보고 살구나무를 보라고 명령하시는 소명의 시간들을 가질 때가 바로 기원전 627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거의 딱 100년 정도가 지날 때예요. 97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주전 627년에 그때만 하더라도 훗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신흥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의 속국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때에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겠지 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 그 시대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새 왕의 즉위 시간들, 재위 시간들을 예언자로 활동했는데, 유명한 요시야 왕, 그리고 여호야김, 마지막 왕, 눈이 뽑혀서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 이 세 명의 왕의 시대에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겠다고, 저들을 엎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 이것은 우상숭배, 이거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타락한 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높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앞장섰으며,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일들, 내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은 요시야 13년 때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주전 627년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됐던 때죠. 요시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종교개혁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어느 날 성전을 크게 청소를 하는데 율법책 같은 것이 하나가 뚝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봤더니만 주석가들은 신명기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엮여진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우리의 삶에 꽉 차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생명을 걸고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우상적인 요소들, 자기의 전대 왕인 므낫세가 55년 동안 즉위했을 때에 꽉 차게 우상을 숭배했던 시간들이었는데, 남왕국 유다의 가장 패역한 왕, 형편없는 왕을 꼽으라고 하면 므낫세 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므낫세 왕이 55년이나 즉위를 해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왕이 요시야 왕인데 18년여 동안 지날 때까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까지 18년 동안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정도로 우상숭배가 팽배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활동기였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철저한 우상숭배의 배격이 실현되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는 예레미야가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죠.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요시야가 그렇게 공들여서 복음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그걸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므낫세 시대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흐름에 동참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므낫세의 그 55년의 그 복정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숭배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나도 또한 18년 동안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릎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앞에 내 리더 역할 감당하는 사람들,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일구어놨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므낫세처럼, 여호야김처럼, 시드기야처럼 흐트러뜨려서 다시 우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꽉 채우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기왕 쓰임 받는 거 요시야처럼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백성 앞에서 18절에서 견고한 성읍, 철기둥, 노성벽이라고 말씀합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철기둥 되게 하고 노성벽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읍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견고한 성읍, 철기둥, 노성벽, 이건 어느 때에 많이 쓰는 얘기냐 하면, 군대가 출정할 때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노성벽 되게 하시고 견고한 성읍 되게 하시고 철기둥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할 때, 그런 때에 쓰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가 앞으로 감당하는 일들은 전쟁과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 걸고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스스로가 철기둥 됩니까? 노성벽입니까? 아나도 출신이라니까요.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저 변방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노성벽 되게 하시고 철병거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약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고독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커다란 힘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늘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적인 위로, 사람으로 인한 위로를 찾으려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위기가 있을 때, 상처가 될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디에 위로를 찾고 있습니까? 뭘로 위로받고 계세요?
내가 찾고 있는 위로의 대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가 결판납니다.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판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찾음으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소명을 가졌지만 그러나 너무 연약한 자에게 어려운 책임을 감당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눈물만 흘리고 힘들고 지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다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약할 때도 있다고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약함도 감내하고 강함도 감내하면서 약할 때에는 더 주님을 찾고 강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고픈 말을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요구와 신실하지 못한 공동체의 말씀 회피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탁 끼어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그저 내가 무죄한 희생자로만 뜻밖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하고 아픈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예.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나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다니까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신앙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 단계로 표현합니다. 1단계는 이집트 궁중에서 왕자 모세의 존재를 왕자 모세로서의 존재로, 굉장한 존재로 자신을 착각한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미디안 사막에서 목자 모세로 살아갈 때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들, 무참하게 무너뜨리고 짓밟으시는 시간들을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감당했던 시간들이 2단계예요. 그 다음 3단계인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는 유일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절을 3단계 출애굽의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교만이 똘똘 뭉쳐서 사람을 쳐 죽일 정도의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또 무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해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체험적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굉장한 응답이 아니에요.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진지한 응답을 원하십니다. 오늘 응답했다가 내일 휙 바뀌어버리는 아주 가벼운 응답 말고, 그것이 작은 응답이라 할지라도 진지한 응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응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이 response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와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으려면요, 응답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응답은 내가 하지만 능력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뭐라고 풀 수 있냐면,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는 응답해요. 그게 크건 작든
대단한 응답이건 좀 아주 소박한 응답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응답해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응답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은 내 책임, 능력 주심은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꿔서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하겠나이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할까요?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응답이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될 때, 내가 쓰임받을 때, 내가 보냄을 받을 때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예언서를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이젠 필연이다, 바꿀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이제는 유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언서를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니네 진짜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는 더 강력하게 우리의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무너뜨릴 거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때리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빨리 무릎 꿇어라,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멸망에 대한 외치는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함께해 주실 것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강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젊고 경험 부족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비록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주심을 통해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샤케드를 보느냐? 내가 너의 삶에 쇼케드 해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지, 끊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찾고 확인하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지금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자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나의 삶을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될 때 내가 너의 삶 속에서 함께하리라, 너를 철기둥되게 하고 노성벽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19절 말씀이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에 대한 훈련 3가지 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하시고요, 성경 일독하시고요, 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주보에 나와 있는 2주간의 암송 구절 같이 암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의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시 침묵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